마가복음 9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우리 명문교회 주일학교 졸업예배와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이 장학금 수여식은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시작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가운데 수없이 공부를 하게 하시고 또 대학의 또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이 장학금을 받는 거였습니다. 학교에서 받는 거는 뭐 그냥 등록금에서 그냥 까니까 저한테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됐는데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는 교회가 있어요. 분당교회가 장학금을 매년 몇 억씩을 줍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성적이 좋은 사람만 줘요. A+ 이상만. 그래서 저도 발탁이 돼가지고 가서 주일 오후에 장학금 수여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대학들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모여서 거의 7, 80명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선 당시에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좀 큰 돈이죠. 그걸 받으면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 분당교회가 굉장히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는 엄청 작아요. 건물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우리 교회를 좀 넓히십시다 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을 모은 거예요. 몇십억을. 그리고 그 주위 상가가 다 교회, 뭐 주일학교, 뭐 교회학교, 청년부 다 써요. 본당이 작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회의를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짓지 맙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그 분당에 있는 교인 수하고 교회 수하고 자릿수를 계산하니까 굳이 우리 교회까지 그렇게 크게 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짓지 말자.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하냐?
미래를 위해서 장학금을 쓰십시다. 장로님들도 다 의식이 있었죠.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때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그 예치해놓은 그 금액에 이자만 가지고도 몇 억씩을 장학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유학 간 사람들도 있고 그 유학 비용을 다 대는 거예요. 인재를 키우는 거죠. 그거를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수준이 안 돼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장학금을 계속은 못 줘도 졸업생들에게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장학금 수여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10만 원, 중학교를 졸업하면 20만 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얼마게요? 50만 원. 이렇게 이제 지급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깎습니다. 기본이 신앙생활이니까, 신앙이 돼야 되니까. 어쩌라도 한 번씩 오는 친구들에게는 문화상품권 줍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온전히 이 장학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민이도 받았고, 지석이도 받았고, 지수도, 그러고 보니까 한장로님 식구 제일 많이 받았네? 다 받았네, 그냥. 열심히 저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이제, 지민이 하나 남았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아무튼, 그런 의도로 해서 이 장학금 제도가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주일 헌금할 때 장학금, 헌금 있죠? 장학금. 그게 이제 종잣돈이 됩니다. 그걸 모아서 아이들에게 매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무언가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에 이 졸업여바와 장학금 수여식에 여러분들도 모두 참석해 주셔서 졸업하는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자녀를 그리스도에게로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후에 졸업 예배도 있고 또 교회의 미래는 바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한 겁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문화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더욱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아이들은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기 생각과 현실과의 차이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이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과 잘 소통하고 자녀들을 이해하고 또 수용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때로는 지지하고 칭찬하고 마음에 안 들 때는 때로는 책망도 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지금 일반적인 지식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일반적이지 않은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절망과 가정의 파탄을 초래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이의 모습은 참으로 심각합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종종 입에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 그런 아이. 불과 물에도 넘어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간질 환자였습니다.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들의 가정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지닌 자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같은 자녀들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먼저 자녀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그런데 기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8절 끝에 이 아버지가 병든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왜 제자들은 치유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치유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그 실패의 원인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들은 결국 기도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기도에 늘 힘썼습니다. 그는 한적한 곳에서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때로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에 전력을 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기도는 사람이 힘써도 울어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신앙인으로 양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자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가 없었기에 능력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된 관심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실 줄 믿고 그때 권력의 핵심에 서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분이시기에 모세가 애굽에서 그 백성을 해방시킨 것 같이 로마로부터 자기 백성을 해방시킬 정치적 지도자로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황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기적으로 제공한 것 같이 목마르고 굶주린 자기 백성에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연민의 정보다는 정치적 야망으로 분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크냐고 파워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어찌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이 제자들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기도 없이 능력도 없고 능력이 없이 믿음도 없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은 기도로서 어떤 신적 능력을 체험할 때 그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심지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정체성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줄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런 복음적인 메시지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능력, 변화의 능력,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이들은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 피해 다니던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와 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안지명이 된 사람의 손을 잡아 이끌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평생을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문제의 근원이 해소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랄 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는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으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의 역사를 행하였습니다. 문제가 있는 자녀들을 기도도 능력도 복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맡기려고 학교로 학원으로 심지어 해외로 보내려고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시기는 다를 수 있으나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인간을 창조하신,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침내 아이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실패를 맛보았지만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마침내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의사의 능력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중대한 육신의 질병도, 약물로서 치료할 수 없는 영혼의 질병도,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정신의 질병도 창조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완전히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진학의 문제, 취직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등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시려면 자녀를 그리스도께로 데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 아버지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소망을 주셨어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에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는 소리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 소통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절실한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간절한 요구,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아이만 아니라 아버지의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상치 않고 예사롭지 않은 특별한 임재의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교회로 데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음으로 새 출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의 전도는 바로 자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연초가 되었고 졸업과 입학 그리고 취업 등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특히 자녀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고백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없는 은혜,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요.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음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 받음으로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나라와 힘을 살려주는 이들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저들을 위하여 예비를 나누고 용태를 나누고 시간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침노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을 물려를 따라 따라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들을 위하여 피땀 흘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자녀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죄의 자들 심령애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